복구해도 되죠? 복구해야 되겠죠? 예. 할렐루야. 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관영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우리 두란노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우리 코로나19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거리를 잘 떼어서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마리아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리아 선교회 사회 보시는 분 또 기도하신 분 다 마리아 선교회죠. 찬양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너무 그 미인들이신 것 같아요. 뒤에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 예. 근데 그 이우재 교수님이란 분이 가끔 오셔서 설교하셔요? 좋아요? 예. 그분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우재 교수님과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늘 대화하고 또 서로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친구 사이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죠? 예, 오늘은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우재 교수님이 하실 때는 좀 어렵게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입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입다. 벗다가 아니라 입다. 이렇게 금방 외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해하기 힘든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입다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입다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맨 처음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런 걸 이제 서원 기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이제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누가 나왔나요? 혹시 아세요? 다 아시는구나. 예, 큰일 났네. 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딸이 무남동녀 외동딸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아름다운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살아서 돌아오시는 아버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하며 춤추면서 그를 환영한 겁니다.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 서원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딸은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딸을 죽여서 제물로 삼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엽기적인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우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입다가 서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집에서 맨 처음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 식구가 몇 명일까요? 입다하고 딸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아내도 있겠죠.
자기 집에 식구가 3명밖에 안 되는데 딸이 나와서 맞이하니까 옷을 찢고 탄식을 했대요. 그럼 누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렸을까?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이걸 지켰잖아요. 그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입다가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쳤어야 될까요? 아니면 바치지 않았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책을 봤거든요. 많은 책을 봤는데 딱 둘로 나뉘어져요. 잘못했다는 사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바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미개한 사람의 맹목적인 신앙일 뿐이다. 대신 소나 양을 바쳤으면 좋았을 뻔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자기가 자기를 바치면 몰라도 어떻게 자기 딸을 바치느냐, 그죠? 딸도 엄연히 독립된 인격인데 자기 물건처럼 뭐 바치고 말고 하는 권한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딸 죽인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잘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또 해요. 어떤 게 맞을까? 제가 학자들을 많이 책을 보아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저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쪽을 맞는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입다의 이 서원 기도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서원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원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을 가진 기도를 무슨 기도? 서원 기도라고 불러요. 야곱이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했고요. 한나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사장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 잘 돼서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선교 사업을 위해서 1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 좋은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용도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달라고 해도 용도에 맞으면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거 줘서 얘가 망하게 생기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용도를 밝히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원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내용이 잘못된 거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도 아니고 인간적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입다는 이렇게 사람을 번제로 드려서 라도 전쟁에 꼭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물론 전쟁에서 이기고 싶죠. 누구나 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하면 죽음이니까.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은 맞아요.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딸을, 가족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꼭 그렇게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조금 알아야 돼요. 성경 좀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면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버지,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동네 이름이고 그 동네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동네 이름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길르앗 땅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입다입니다. 근데 그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생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생이란 직업이 없죠. 그 대신에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성매매 여성 이렇게 부르죠. 성매매 여성. 돈을 주고 자기의 몸을 파는 여성입니다. 하룻밤 돈을 받고 남자를 만족시키는 이런 사람이죠. 옛날엔 창녀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성매매 여성. 그 성매매 여성이 낳은 아들입니다. 성매매 여성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TV 보면 알아요. 임신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걸 배가 부르니까 남자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또 이 아이를 낳으면 그런 환경에서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아이를 가지는 것이 너무 큰 일입니다. 근데 실수로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우지 못해서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낳아서 한 1, 2년 정도 엄마 젖을 먹이며 키웠겠죠. 그리고 3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안고 아버지 길르앗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날 아침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빠가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셨죠? 그러면 막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막 잡았는데 야 이년아 하면서 막 남편한테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인 것을.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집에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죠? 아이 이름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 입다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도 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장사로 자라난 거예요. 대장감이에요. 그 가족께서 자라나면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복 형제들이 쫙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온갖 미움을 다 당했겠죠. 괴로움을 당했겠죠. 천덕꾸러기로 자라났겠죠. 일 잘하고 힘세니까 머슴처럼 부려먹었겠죠. 그의 나이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10대 후반이 되면 장가를 드리고 가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 형제들이 입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엄마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기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하는 그런 기업의 뜻이 아니고요. 그루터기 기자, 기본이 된다 할 때 옛날 사람들은 농토가 기업이었습니다. 농토가 있으면 그걸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었고요. 농토가 없으면 날품팔이해서 먹고 살든지 거지꼴로 다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은 다 그랬어요. 그 농토를 뭐라고 불러요? 기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고 그를 내쫓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입다는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가 살았던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요 기름지기로 유명한 땅입니다. 양쪽으로 야복강, 야르묵강이 쫙 흐르고요 넓은 목초지가 한없이 펼쳐져 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 농경사회에서 기업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생산수단이 없다는 말이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거나 유랑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대요. 그렇죠? 돕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가 국경지대거든요. 그래서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20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고 국경이 가로막혀 있는 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거기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잡류라는 말은요, 쓸데없는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떠돌이들, 근본이 없는 사람들, 빚지고 도망간 사람, 있는 것이라고는 건강한 육체밖에 없는 사람, 누구와 비슷한 사람? 입다와 비슷한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 크고 싸움 잘하고 용맹한 입다를 대장으로 그를 따랐고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이 생각나죠. 그렇죠?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 그래서 이 자기와 비슷한 무리들을 모아서 두목이 되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활빈당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임꺽정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 아주 힘센 사람, 동네 깡패입니다.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입다나 김두한이나 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좋게 말하면 용병을 거느린 의적 같은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화적대, 건달 이런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 20년 정도 흘렀다고 생각됩니다. 20년 지나면 이제 그 세력이 꽤 안정이 된 거예요. 10대 후반에 떠났는데 한 30대 후반 정도 되었어요. 돕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을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물론 떠돌이지만 그래도 정착을 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웃나라 암몬이라는 큰 나라가 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입다 생각이 난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겠는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 저 입다를 불러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대신 싸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갔겠죠. 사람들이 부탁을 했어요. 입다가 말했어요. 아니 20년 전에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지 않았는가? 그 마을 사람들 당신들도 그때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우리 형제들에게 동조했지.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천만에 못 도와줘요. 이야기했어요. 길르앗에서 온 그 대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라 뵙고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입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20년간의 삶이 그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자기 고향이에요. 20km면요. 여러분 날씨 맑은 날은 저기 보여요. 자기가 뛰어놀던 그곳, 자기가 어렸을 때 양들을 먹이던 그 시냇물, 푸른 초장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딴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거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이 신세였습니다. 20년 동안 안 해본 고생 없이 다 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형제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이 서려 있는 겁니다. 형제들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불러다 놓고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하고 어린 그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 그때 한 명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그를 내쫓는데 동참했거든요. 그 구박을 되갚아주고 싶은데 아버지와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날의 한을 풀려면 암몬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절박해지는 겁니다. 승리를 향한 갈망 때문에 그 마음이 졸아드는 거예요. 비장하다 못해 내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패배를 생각하면 아찔하지요. 내가 대장이 되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명성에 금이 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형제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쟤깐 녀석이 하긴 뭐래. 야, 세상에 힘만 세다고 되느냐. 근본도 없는 놈. 남의 위에 서겠다고 네가 대장 한번 돼보겠다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형제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 들립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절박함이 가득했을 때 적군 암몬 자손들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 나온대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이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입다예요. 어때요?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불행한 그의 삶을, 한설인 그의 삶을 만회해 보기 위해서 이런 절박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전쟁에 승리했어. 아까 약속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동네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 약속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겠지요. 자기 일 쫓아낸 형제들에게 멋지게 복수해서 그 나머지 생을 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멋지게 마쳤을까요? 우리 사사기 1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이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너는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2장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언제 죽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 30대 후반이었는데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6년 동안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자기 딸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예쁘고 아빠를 따르고 순종하던 하나밖에 없는 딸, 그의 목에 칼을 대던 때를 생각하면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수천 번 수만 번 곱씹고 그러다가 결국 화병이 나서 중년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후에 길르앗에 있는 그 성읍에 묻혔어요. 그렇게도 오고 싶어 했던 그 성읍, 20년 동안 저 보이는데 거길 가지 못했던 그 성읍에 비로소 묻혀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그의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 대접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불행한 삶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까?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불행한 분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본이 없이 아무도 반기지 않는 출생을 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딸이 5명인데 또 딸이야, 이런 거. 요즘에는 뭐 다 좋지만 옛날에 말이에요. 또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거죠.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지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잘못 만나면 남편도 잘못 만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꿈을 일찍 접어야 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치매 걸린 노인을 모셔야 하고 자식으로부터 구박받아야 하고 이렇게 한 섞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한 불행한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괜찮겠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 청년이 20대 초반 되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귀골이 입다 같아요. 이렇게 등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아주 많이 못생겼어요. 그리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눈이 이렇게 양쪽을 보는 거 있죠. 네, 사시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참 환영하기 힘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등치가 크고 해갖고 엄청 잘 먹고 막 그래요.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부모들도 그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이제 집이 어렵고 시골이니까 좀 가난하고 하니까 먹을 거 잘 주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막 가게 가서 훔쳐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죽도록 두드려 맞고 아빠가 또 집에 가면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성격도 삐뚤어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들 오면 정성스럽게 잘 모십니까? 아니면 막 구박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두란노 교회는 잘하죠? 네, 잘해줄 것 같죠? 네, 우리 교회도 잘해줬어요. 제가 잘해주라고 늘 가르쳤거든요. 네. 정말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죠?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요. 잘생겼어요. 교회 오빠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청년부 회장이니까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한테 받아본 적도 없고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 잘생긴 오빠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자매님 하면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날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오빠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 재미있겠어요? 막 꿈에 나타나면 무슨 스토킹 당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그 회장이 나한테 막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잘해줘라. 안 돼. 밤에 막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 안 돼가지고 이 오빠가 심한 말을 했어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낙심했겠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 달 지나서 또 그 오빠 보고 싶잖아요. 그럼 또 교회 나와요.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하길 여러 번 해서 한 2, 3년 정도 지나갔어요. 교회 안 나오다 이렇게 나중에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나온 때로부터 한 2, 3년 지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결혼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좀 소식 전하지 결혼 예식은 올리지 않고요. 집어도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서 집들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했던 언니들하고 그 청년 회장 오빠도 꼭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이 시골에 이렇게 조만한 집인데 거기다 자기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축하한다 그러고 또 음식을 먹고 있었죠.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내의 친구들이 왔으니까 잘 대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막 하면서. 알고 보니까 기점만한 남편인데 나이가 42세예요. 한 20살 차이 나는 거예요. 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얘도 좀 미안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젓가락을 들고 여자가 남편을 막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야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 그런 가운데도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또 그밖에 없으니까 소망이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아들도 약간 이상해요. 눈빛이 이상하고 뭐 그런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좀 그랬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집에 아를 데리고 놀러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집에 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터져가지고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애와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목사잖아요. 우리가 잘해줘야 돼, 잘못해야지. 나가라 그래. 네,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 친구를 영접해주고 재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잘 달래서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달 지나면 또 얻어맞고 나오고. 우리 집에 오기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쉼터가 있어요. 매 맞는 아내들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쉼터에 가서 있다가 또 심심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며칠 있다가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집에 올 때는 선물을 꼭 가지고 옵니다. 비누, 뭐 치약 이런 거 쉼터에서 훔쳐가지고 우리 집에 선물로 가지고 또 며칠 지나서 잘 달래서 집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또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밤에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번에는 쫓겨난 겁니다. 그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아이를 놓고 나가라. 그래서 아이를 놓고 우리 집에 쫓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오고 또 울고. 그래서 그날도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막 뭐라 그랬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가 정신 차리고 잘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야단 치다 보니까 술 이렇게 떡댔는데 뭐 듣습니까? 듣지도 않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 집에 방이 이제 3개 있었는데 그 한 방이 조그마한 방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방이고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딱 맞는 조그만 방이에요. 거기다가 거기서 늘 잤거든요. 그래서 자기하고 자라고 담요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3월 첫 주였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백석대학교에 취직해서 처음 학교 가는 날이에요. 저도 중요한 날이죠. 근데 거의 가방이랑 다 있잖아요, 그 방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꺼내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잠그고 자네. 그래갖고 막 하는데 잠근 건 아니에요. 근데 발로 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방이 좁은데. 여기는 미련 검태니까 이걸 또 문을 막고 있네. 막 하면서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문을 밀고 겨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팍 담요 위에 엎어져서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젖혀보니까 숨을 거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죽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걸 이제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과거에 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 동요 있잖아요. 동요는 이렇게 4분의 2 박자 빠른 노래, 신나고 즐겁고 이런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게 이제 동요잖아요. 애들이 부르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애들이 부르는 동요는 좀 이상해요.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그런 거예요. 그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2절이 더 슬퍼요.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빠가 서울에 돈 벌러 갔는데 돈 못 버니까 집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오빠를 그리는 이런 노래입니다.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곽꽃을 좋아했지요. 누나. 이번엔 누나가 시집갔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 시집간 지 온 3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 누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애들 자랄 때 항상 잠잘 때 불러주었던 노래.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인데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어 있는데 2절이 더 슬퍼요.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며 꽃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 아빠가 징용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 소식이 없어요. 1년 지나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예요. 동요가 전부 8분의 6박자예요. 처지는 이런. 우리 민족이 아마 이런 한이 많은 이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 우리 민족적인 문제, 개인적인 고통, 이런 불행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뿌리 깊은 열등의식 막 이런 거 있죠. 돈 많이 벌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복수와 한풀이, 이것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 열등의식,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이 벌면 될까요?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이게 치료가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입다가 이걸 극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극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 힌트가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입다의 군대의 세력은 약하고 적군은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뭘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지 못하던 힘이 있긴 있었지만 이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이들과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아멘? 잘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의 육체가 튼튼해지고 지도력이 뛰어나지고 전쟁에 용기가 생긴 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따뜻해지고 이것으로 모든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겉에는 임했는데 위에는 임했는데 속으로 임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화를
알게 될 때, 그때 이 한이 다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재밌죠? 네,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우리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여동생인데, 그 집도 참 어려웠어요. 아빠가 원래는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 선거에 나간다고 돈 다 까먹고 술 마시고 길에서 객사했습니다. 엄마와 딸 셋만 남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 큰아이, 걔가 지금 제가 말할 애가 둘째인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 걔는 아주 유치원 다닐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아빠가 돈 남겨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근근히 살았죠.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서도 한번 같이 산 적도 있을 정도로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교육을 잘 받을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 이 둘째는 애가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과외 공부 받고 이런 거 없는데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알바도 하고, 또 애들 가르치는 거, 학원 이런 선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벌어서 이제, 새 딸이 돈 벌어서 엄마를 또 봉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조금 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텔레비도 사야 되고, 옷장도 사야 되고, 이렇게 결혼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할 돈이 없는, 결혼시킬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생각을 하면서 애가 참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공부 잘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침 그때 미국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그곳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에 좋은 청년 없습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산호세에 있는 큰 교회의 집사인데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 또 잘 살고 또 딸이 있고 해도 미국 가는 거니까 또 미국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매를 섰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잘 사는 줄 알았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너무 힘들어요. 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중매한 거잖아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애프터 서비스 정신이 있어가지고 달려갔죠. 방학 이제 돼서 여름에 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고 보니까 그 딸 아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딸 아이가 뭐라고 그러죠? 정신지체 약간 부족합니다. 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손길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엄마가 떠나갔잖아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붙어가지고 여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렇게 된 아이인데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게다가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사는데 가끔씩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들 진짜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 재취한 건데 그 처녀랑 이렇게 와서 사는데 장애인 애까지 데리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엄마들은 또 아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또 굉장히 시어머니 인텔이 똑똑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점잖게, 제가 좀 점잖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근본 없는 집안 아니요. 이런 오빠도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도 이제 예수 믿는 분이니까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뭐가 뽀대가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잘 산대요. 그 뒤로. 그리고 네가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달래고 해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마치고 왔습니다. 잘했죠? 자,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이것도 왜 그런가? 막 이번에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 있나?
해갖고 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빼먹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너무 급하게 얘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아까 상황은 그대로예요. 시어머니 맨날 그대로고 그다음에 애 그대로고 다 똑같죠. 그럼 변하겠습니까? 그게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 불이 막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게 이놈의 시끼 이거를 덩치 커요. 그래갖고 싸우면 내가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죠? 아니 거기서 어떻게 바람을 피느냐고. 응?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 그렇게 하지 애 이렇게 맡겨놓고 거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무릎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막 빌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다 그릇은 깨졌는 걸 뭐.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조금 있어 보자. 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고 그리고 안 되면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건 뭐 성경적으로도 바람핀 사람하고는 뭐 이혼하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죠? 얘기를 하고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한 두 달 정도 지났을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죠 또.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얼굴이 바짝 마르고 하였는데 얼굴이 괜찮은 거예요. 눈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먹을 거 먹어가면서 싸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이제 앉아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생각이. 원래는 신앙이 좋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날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 미국 가서도 형식적으로 다녔거든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생각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벽에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새벽에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울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미국까지 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남편 그렇고 시어머니 그렇고 자식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2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교회 가서 2시간 동안 울고 이렇게 하기를 40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40일 지났을 때 남편도 따라갔어요. 남편과 함께 지금 3주가 지난 겁니다. 같이 새벽에 다니기를.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남편이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그리고 둘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남편이 바로 그때가 그 IT 지진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남쪽에는 IT 지진이 났는데 남편이 하루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이 많았거든요. 그 있는 거 다 팔아서 IT 지진 난 곳에 학교를 지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IT에 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엄청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불행한 인생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임했는데 그 영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의 삶이 불행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리아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행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겨야 되겠다 하는 강박으로부터 초월하게 해주시고, 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리가 되지 않아도 한을 푸는 것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저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한을 만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야속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며 좋은 말 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애미야 이리 와서 이거 해. 왜 그렇게 해요?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지. 왜 시어머니 욕하고 구박해요? 다 늙었는데. 사랑해 줘야죠. 안 그래도 한스러운 인생인데 함께 손을 맞잡고 울어주어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한을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쫓아내버리지 마세요. 야단을 치더라도 끝에 가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요, 이 딸을 받아들여 줬어야지. 아버지 집에 쫓아내더라도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여기서 살자 얘기했었어야죠. 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 죄를 어디서 받으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 불행하고 한스러운 삶이라도 그 안에서 변화된, 만족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